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유명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노아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시대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특징을 오늘 27절, 29절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멸망당한 시대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이 얼마나 악해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사고를 해도 모든 것이 기결되는 것은 악으로 기결된다.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의 시대는, 소돔성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큰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죄악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시대 때 두 시대의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했길래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노아 시대를 보면요, 사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하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소돔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이 지금 사건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롯의 집에 와서 너는 속히 이곳을 떠나라. 이 지역이,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뉴페이스가 왔다. 새로운 성에 사람이 입주가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 원근을 무시하고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그 성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모였을까요?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와 상관을 하겠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죄를 짓다가도 옆에 있는 누가 오면은 죄를 짓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면 부끄러워서 멈춥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한 명씩 천사를 보고 그 밤에 내가 그와 함께 동성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할아버지, 옆에 있는 누구 집 아들 서로 막 모여들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부끄러워서 도망가거나 숨어야겠죠. 근데 죄가 얼마나 만연했던지 이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도 함께 가서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이 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걱정이 없고 태평하고 풍족한 삶을 계속 이어가니까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뭔가 아쉬운 게 없는 상태가 되면요, 주로 죄악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풍족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돌보지 않기 시작했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가증하다라고 표현된 이 언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역겨워서 구토를 유발할 만큼 더럽고 악취가 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그 성 사람들이 더러운 죄악들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구토가 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성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만연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성애 하나의 죄가 아니라 사회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그들의 열매 가운데 동성애라는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죄가 만연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대가 돼야 생각이 약할까요? 우리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미디어를 봐도 세상을 봐도 누군가의 책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이미 타락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어떤 사고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타락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심판밖에 없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멸망을 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들은 이 땅에 더 있어봤자 악한 생각을 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지역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주 비슷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큰 성 니느웨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독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그 성에도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호소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지역들의 이야기나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의 이야기나 동일하게 내가 그 지역을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악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 땅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두 지역의 차이가 있는가? 또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어떤 시대는 정말로 타락한 시대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대는 그렇게까지 타락했나라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멸망을 그 땅 가운데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땅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어떤 땅은 심판으로 멸망 가운데 버려두기도 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노아 시대 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한 분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들일 것이고 셋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이고요,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건강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사람들의 딸들,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보다 그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다. 그들이 훨씬 더 기뻐하는 것 같다. 그들 가운데 훨씬 더 행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의 아내들을 얻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소돔 시대 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서뭇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멸망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땅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마땅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롯의 또 딸들이 있으니 충분히 예배하는 공동체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직노함으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 땅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들이 구원받은 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과 18장의 말씀을 보며 그 땅의 심판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으로 빠져들어 더 이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노아 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에 취함으로써 더 이상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 롯이 있었지만 지금 천사들이 왔을 때 동성애를 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롯이 아무런 신앙 공동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구나. 아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없는 자리에 그가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심판하시고 어떤 땅은 심판하지 않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공동체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공동체가 타락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가? 그들이 더 이상 구별되지 못하는가? 그 차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시대는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노아 시대 때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되지 않는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의인 10명이 남아 있지 않는 시대. 더 이상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에는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로 악한 시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 저 악한 일가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십니까? 우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에서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참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의 타락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로부터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교회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침묵하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롯은 그 수많은 타락을 보며, 동성애를 보며, 하나님의 토해바라고 얘기하는 토악질이 날 만큼 그 악한 것을 보면서도 그 입술을 다뭅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침묵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더 이상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의 땅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시대와, 멸망을 당한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성적으로 덜 타락하고, 우리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시대고,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타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시대나 그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럼 예배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가? 어떤 말들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한참 유행했던 메시지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물론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 정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면요, 사실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공부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1타 강사를 만나서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수능 성적을 올리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도 정확하게, 이윤도 정확하게, 사람을 대하면서도 사업은 좀 속이고 적당히 사기도 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속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이윤도 좀 적당히 속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안 좋은 제품도 좋은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온갖 편법과 많은 것들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 같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업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10대 기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업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기복신앙이라면요,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모습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심고
장가가고 집을 짓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구원을 잃은, 심판에 당하지 않은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거기는 이방인들의 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는 또 참으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요나가 있었어요. 너무 전하기 싫어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룻길을 가며 당신들 이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당신들 이제 심판을 당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막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심판을 멈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같이 죄를 지었고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십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요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다면 세상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함께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게 진리를 외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요,暗목적인 동의가 됩니다. 아, 저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저들도 우리와 함께 동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구원의 문이 막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구원의 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구원의 문은 여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려질까요? 구원으로 향한 그 문이 가려질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구원으로 향한 길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만 비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비가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올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외치는 노아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자들이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수많은 악법들이 이 땅에 제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비정상이야, 너희는 건전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불순분자들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진리는 그래도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래도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반드시 멸망받을 만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만한 곳에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함께했고 그곳에 무엇이 함께했느냐?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는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는데 오히려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였습니다. 영국이 어마어마한 청년들의 타락과 마약이 성행할 때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 때문에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타락이 그 땅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땅은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땅은 멸망당하기도 하고 어떤 땅은 위기 순간에 다시금 도약하며 부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양치기 소년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죠. 마을 사람들이 다 양치기 소년을 구하러 달려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심심합니다. 또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죠. 달려와 보니 또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소년이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짓말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의 민낯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게 했습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외치는데 삶으로는 죄악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외치는 진리는 거짓말이다. 너희가 외치는 진리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외치면 그들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은 말씀인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소돔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의 아우다라고 얘기하죠. 너의 아우. 형은 누굴까요? 형이 이스라엘입니다. 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 말씀에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죄에 쭉 이야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의 죄는 너의 죄의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 땅을 얘기하고 사마리아 땅을 얘기하고 이방 땅을 얘기하며, 그러나 너는 그들의 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형이다. 세상의 죄악은 너희의 죄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번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의 조국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더 이상 타락의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즐거움을 취하는 그 악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악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전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무엇으로 전해야 합니까?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삶으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 아우 소돔 땅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교회가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결단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죄가 없냐? 이성애자들은 죄가 없냐? 동성애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는 불륜이 없냐? 너희는 음란이 없냐? 너희는 타락이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으니까. 몰래 음란을 저질렀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있으니까 감히 돌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거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품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죄까지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현장에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죄가 있는 군중들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무서워서 나도 죄가 있으니 도망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사랑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언제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러면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있지만 구별되고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는 그래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돌아보면요,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언제나 타락한 시대는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사건 이후에 타락하지 않은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도 타락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정결한 노아 식구들만 있으니까 이제 건강한 세상이 열리겠지. 그러나 세상은 또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타락하는 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나 예배하는 공동체, 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타락했을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죄가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때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을 향해 달려갈 때 여전히 그들을 아픔으로 기도하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 그들을 간호하고 위해주는 소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나만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삶으로 증거하고 진리가 진리되는 것을 외쳐다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인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여전히 멸망에 타락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듣던 듣지 않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